사무엘 하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애가 때에 맞춰서 잘 성장을 해 주어야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오늘도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만 성장해서 장성하면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넘어져요. 작은 말 앞에도 넘어지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넘어져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요동합니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죠. 그런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자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보다 내일이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바라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잘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16장을 보면은 다윗의 모습인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깨닫게 되고 참 훌륭한 신앙, 성숙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도 같이 깨닫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듯 다윗의 두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의 말에 어리석게 속았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참 성숙되었다. 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성숙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숙된 믿음, 성장된 믿음을 우리가 잘 가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의 성숙된 믿음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반응하지 않고 인내를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의 일행이 이제 바후림에 이르게 되죠. 바후림은 팔레스타인 동부 요단 계곡의 언덕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거했던 곳이고 시므이의 고향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해요? 사울의 친족이었다. 사울의 친척이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이고 원문에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그의 일행들에게 독서를 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이렇게 저주하다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사무엘하 19장 19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했던 시므이의 모습. 그러니까 시므이는 잘된 사람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는 그가 높아지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어떻게 그가 다윗의 일행을 향하여 비난을 했는가? 본문 6절로 가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값없이 다윗에게 가까이 나오면서 저주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다. 돌을 던졌다. 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한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말씀에는 나무를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냐 하면 민수기 15장 3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죠.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은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이 참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그래도 많은 위로자들이 함께했기에 그가 피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하찮은 사람으로부터 돌세례까지 받으니까 사울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겠죠. 자, 다윗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다윗의 주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사들은 군사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힘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누구의 주위에 있었어요? 다윗의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명만 내리면 시므이는 쉽게 죽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럴 기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자, 시므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데 어떤 저주의 말을 하느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다음 절에 보니까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누구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을 다윗이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일 때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죽였습니까? 어떻든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전쟁 중에 죽은 게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네가 사울의 집을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윗이 이제 3년 기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이 이제 통치할 때 3년 기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우리가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굴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그래서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년 기근을 내렸고 그 이유는 사울의 집이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거민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후손들 7사람 달라. 그래서 이제 7의 친족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뭐 그를 목 베고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울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행해진 일인데 어떻든 오늘 본문의 시므이는 누가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네가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가거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꺼져버려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다. 시므이는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을 정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처음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이 사실은 일대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너희가 피를 흘리고 내가 사울을 그 집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 섬겨넘겼다. 압살롬의 강한 팔에, 강한 능력에, 강한 힘에 네 왕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가는데 이게 시므이라고 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 와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이면? 뭔가 좀 해야 되죠. 반응해야 되겠죠. 그것도 다윗 주위에는 누가 많아요? 군사들이 많아요.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 시므이가 던지는 돌, 이걸 다 맞아가면서 뭐 돌에 직접 맞은 건 아니겠지만 그 돌을 피하진 않았잖아요. 그거 하면서 다윗이 인내하더라고요. 야, 참 성숙됐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남이 우리를 비난할 때, 남이 우리를 무시할 때 쉽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반응하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는 다윗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나를 버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구역예배 우리 다 나오셨잖아요. 자기 부인할 것이 지금 80년 한참 넘게 90년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버릴 게. 이 정도 했으면 다 버린 것 같은데 아직도 버릴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또 무시하는 행동을 누가 하면 어느 누구라도 약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고 자존심 찾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존심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교훈해 주셨죠. 내가 살면 누가 죽어요? 주님이 죽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에 대해서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슬슬 긁어요. 화나게 만듭니다. 비난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고 감정 격해지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노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답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어디 가라 그랬어요? 분노가 생기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막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밀실에 들어가야 돼요. 아유, 가고 싶은데 밀실이 없죠? 밀실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막 그냥 젊음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반응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된 성장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면 돼?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윗이 그 많은 말들을 듣고 비난을 듣고 모욕을 당했지만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 이 악한 영이 우리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거나 또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누가 하더라도 절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비난을 이겨나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돌까지 던지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9절 함께 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 왕이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을 하는 거야.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인 동시에 요압의 형제, 군대 장관 요압의 형제 동생이죠. 사무엘상 26장 6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의 형제입니다. 자, 그가 시므이를 뭐로 표현했어요? 죽은 개다. 먼저 개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상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수로보리게 여인의 모습이죠. 내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기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자기가 비천해졌잖아요. 아버지 죽었죠. 할아버지 죽었죠. 왕권 다 잃어버렸죠. 그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사무엘하 9장 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나는 죽은 개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비천하다라는 것을 개로 표현했는데 그 개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볼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무가치하고 비천한 존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비새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앞절에서는 아비새 혼자 말하는 것 같은데 아들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일과 너희에게 속한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비새가 나서서 왕을 능욕하던 비난하던 시므이를 쳐주신 것은 율법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다윗 왕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관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근데 그 사실을 아비새나 요압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직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다윗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다윗이 지금 피난의 길을 가는 거, 사실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성을 비워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그가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집에 칼을 들어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3가지 말했다 그랬죠. 낳은 아들이 죽는다. 너희 집에 칼이 그치지 않는다. 내 첩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2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반역하고 칼을 흔들고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윗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귀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숙됐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알아요. 근데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고난이요, 자기가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의 수준 높은 신앙이죠.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거나 섭리를 거역할 자는 없다 그 뜻입니다. 시편 119편이 사실을 이제 저자의 미상인데 대부분 학자들이 다윗의 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9편 13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판단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엘을 통해서 자기를 저주한 것도 옳은 일이에요. 그걸 다윗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은 힘들죠.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한 사고가 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신하들에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하죠. 본문 11절. 함께 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낸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 말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자기의 생명이에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물며 피를 나는 친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자기 핏줄 하나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게 또 멋진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이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거슬려 아무리 헤엄을 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 힘을 다해도 이 제자리에 아니면 뒤로 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물결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면 우리는 뒤로 쳐져요. 안전합니다. 물결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작정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에도 하셨듯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8편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느헤미야 9장 6절 암송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다 보존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잘해요.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죠. 자, 근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또 실망하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좋을 때 내 뜻대로 된 것 같으면 그게 순종이야. 그리고 잘 안 될 때 사고가 나고 힘들고 죽고 병들고 이러면은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다윗처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별거 아닌 개보다 못한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해도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순종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성숙된 믿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요. 보면 12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시리라 하고,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오늘 받는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 주실 줄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비천할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갈망 또는 확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여.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먼지를 날렸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먼지는 무가치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보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제 저주를 계속했다는 거죠. 14절 함께 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건 요한 나루터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의 모든 일행들도 피난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피곤해서 쉬게 된다.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불러오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쉼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시므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나요? 결국 나중에 죽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죽였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돼요. 어떻든 약속 못 지키고 있는 거 떠났다가. 누가 심판해요? 여호와가. 그래서 결국 쭉 보면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자기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악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물론 구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고, 근데 예수님은 사랑법으로 완성을 시키셨잖아요. 오른뺨을 떼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져, 겉옷을 갖고자 하는 속옷도 줘라. 근데 우리가 말씀은 잘 아는데 정말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은 거예요. 또 때립니다.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성숙된 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 선을 행했어요. 결국 승리하셨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믿음을 못 지키는 행위입니다. 성숙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요.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다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같은 말 교훈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멋진 신앙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돼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하였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훨씬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또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빨리 잊어버리죠. 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좀 변화가 되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믿음은 첫째로 어떤 믿음이에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직접 반응하지 마세요. 그 자존심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를 죽여야 돼요.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된 자예요.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 성숙된 믿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경험했지만 우리가 어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딸이 죽었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 못 지키잖아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이다.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성숙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름다운 성숙된 믿음 잘 본받아서 우리도 성숙된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